말씀을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그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새해를 새날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긴급하게 시리즈를 멈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바꾼 데에는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참 손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방하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방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문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전능하신 것은 맞나? 우리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올라오게 되고 사단은 또 그런 것을 기회로 그 질문 위에 막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를 사단이 또한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시리즈 설교라 해서 멈출 수 없다 해서 쭉 가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 너무 쉽죠. 신앙생활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거 어렵다고 말할 사람은 없죠. 사실 신앙생활 중에 예배 참석하는 거,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그거는 가장 쉬운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순간순간 성경에서 배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며 그 모든 내 앞에 있는 사건들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헤쳐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평안하기만 한 신앙생활이 평안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질문하며 실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당하신지, 이 상황은 그분의 전능하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여전히 사랑이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요,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서 막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면서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다가도 숨이 안 쉬어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침내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던지는 질문들 작지 않죠. 금방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바람 폭풍 같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는 그 바람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바람 속에서 믿음이 더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해 안 되는 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 대답이 또 이해 안 돼서 또 질문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힘겨워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답을 딱 내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아멘하고 뭐 그거로 끝나면 정말 믿음 생활 너무 쉽고, 반면에 믿음 생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의 한 형식일 뿐 마음에 그 말씀을 귀담아 새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떠나고 말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요, 우상숭배는 딴 것을 믿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내 나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 예배를 하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교회 모여 있고 다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내 머리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평생을 다 들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은 의지한다 그러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믿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시련 앞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맞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기독교계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도 원래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제멋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드러날 만한 계기가 없어요. 드러날 만한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너도 하나님 믿나, 너도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다닌다, 우리 다 기독교인이네 이러면서 아무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사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도 사실은 달랐던 거예요. 그때도 역시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신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지키심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교회 본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게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일이 드러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 덮여 있었고 그냥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때도 어떤 사람의 신앙은 틀려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딴 생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일이 생겨서 코로나와 같은 일을 통과해 가는 과정에 이 차이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예배인지, 이 예배를 통한 삶인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전염병과 교회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것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자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쫙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이 쫙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마치 우리 신앙을 갈라놓는 프리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즘 아시죠, 여러분? 프리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에 빛은요, 똑같은 빛같이 느껴졌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신앙의 굴절이 각각 다르게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쫙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와 같아요. 코로나 상황은 프리즘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당혹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동안 멀쩡한 것 같았던 한국 교회에 말이지, 이런 게 있었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전에 서보지 않았던 질문 앞에 서게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실제적이 되고 또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세찬 바람과 같은 질문의 바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공 상태에서 아무 일이 없는 같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별로 질문 앞에 서보지 않았던 질문이 삶의 세찬 질문 앞에 서서 소화시키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하면서 신앙의 질문들 앞에 서보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마치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이 초점 없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이 고민의 답을 얻으면서 한 단계 넘어간다면, 지금부터의 우리의 신앙은 초점이 생긴 신앙, 초점을 현실에다 딱 맞추어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초점이 맞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또 다른 단계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훈련들을 해가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또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라고 시작했지만 대거 복음의 길을 막아놓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아놓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교회 한 10년쯤 다니면 우리 입에 딱 올라붙는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사실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만 하고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상투적인 말만 반복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 신앙의 원리들을 확립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허공을 바라보는 듯한 초점 없는 신앙이 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 교회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지는 말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에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가 이 신앙에 그 어떤 때보다도 신앙이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이 정립이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이 오면 금방 교회의 일부 교회가 보이는 형태와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쉽게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때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들을 따라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생기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시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새해 들어서 하는 설교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시간입니다만은, 이 시간도 특별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초점을 갖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 이런 권면은 아무 근거 없이 혼자 생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과연 모순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일들요. 이런 일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해왔던 신학적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이 일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깊은 생각과 고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 하박국서가 왜 쓰이게 되었나요? 그에게 이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러한 현실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게 조화가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은 것이 하박국서잖아요. 그 하박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갑자기 잠자다가 꿈꾸고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들의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해답을 주신 것이 바로 선지서들인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만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실제 나라가 망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시기를 맞았을 때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진짜로 제대로 믿어온 건가? 하나님은 계신 건가? 그분은 전능하신 건가?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오랜 동안 그들 스스로 무엇이라고 믿어왔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분은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들에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그들의 신앙을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 자체도 힘들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이 신앙의 문제는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대대로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꽝이라니,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그 현실이 믿음 가운데서 해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해석되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게 맞는 것인가? 그 하나님은 과연 언약의 하나님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매일매일 들려오는 교회에 관한 나쁜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여러분이 믿음을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지킬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믿고 있었나 그러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마다 자기의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호신은 여호와예요. 수호신끼리 전쟁이 붙어갖고 센 쪽 신이 더 센 쪽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이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는 말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벨론 신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된 이상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야 할 이유는 없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비참한 그 삶의 모습들,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이 현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이 현실이 어떻게 둘 다 사실일 수 있는지 그들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일부 선지서이고 또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인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그와 같은 고뇌 어린 지적인 활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나? 왜 똑같은 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면서 한쪽은 빼면 간단할 텐데 왜 똑같이 두 번이나 들어있나 생각을 한번 하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은 뭐 열왕기 읽으면서 역대기 읽는 줄 알고 읽고, 뭐 역대기 읽으면서 열왕기 읽는 줄 읽으면서 알고, 한 번 읽는 줄 알고 읽거나 그랬겠죠. 그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 이게 왜 두 번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각각의 역사를 그 역사서의 저자가 자기가 서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쓴 역사이기 때문에 각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쫙 읽으면요, 거기에 말들을 이렇게 없는 말 있고 있는 말 있고 이렇게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 열왕기서 저자는 열왕기서 저자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대답하기 위해서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가 서 있는 상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까 말한 그런 거죠. 하나님 과연 계신 것인가?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신가? 그분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그의 백성인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이러고도 정의로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 거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계시다는 증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역사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오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어겨왔는지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어겨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긴 역사의 과정, 한 왕조가 망하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오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경 속에서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의 저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경고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근이 와서 그들이 정말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가게 되며, 어떻게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며, 어떻게 전염병이 돌고, 어떻게 그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유다 왕국이 보는 눈앞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지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았는지가 11개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너희가 이렇게 어겼잖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경고도 주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또 어겼잖아. 계속해서 왕들의 역사를 봐. 왕들이 계속 어느 누가 선한 왕이 있었냐고, 어느 누가 다윗 같은 왕이 있었냐고. 그렇게 언약을 어겼는데 그래도 아무 일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희망은 뭔데?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희망에 관해서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의 말씀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처참한 상황, 이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역사서를 쭉 읽으면서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이해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뭘 이해해요? 그리고 희망이 뭔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이런 게 있구나. 그때 이미 이를 내다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먼 곳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을 향하여 그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은 다 무슨 시도인가요? 이런 작업들은 다 역사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마음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똑같은 역사관 속에서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9장에서 한 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언약의 규정들을 위반하기를 오래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공공성이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공익성이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신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디딤돌이 돼서 살아야 할 삶은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공익성이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했다. 심지어 공익성은 고사하고 밖에 나가서 너무나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와서 예배만 드리면 용서받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 그 교회가 짓밟히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런 공익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쭉 해가다가 마침내 그것을 선지자들이 질타를 하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질타가 주로 어디에 초점이 있나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우상숭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레위기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자랑을 의지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서를 쫙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우리가 공공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여기에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가고 정체성을 유지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며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현실은 그들을 정화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어겼으면 이런 일이 오는 게 당연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이제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실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고 이 모든 열린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수치를 주시면서 자신도 또한 그 수치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는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패배한 민족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멸망에 빠뜨린 하나님, 이 몹쓸 사람들의 하나님, 그 범죄적 삶을 살고 교회 가서 예배 하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이 위선자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수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벨론 앞에서 패배한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이들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질이 멸렬하고 이렇게 온갖 어려움들을 사회 속에 일으키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수치당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분에게 온갖 욕을 돌리는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수치당하시며 우리를 정화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버리고 떠나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믿어야 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사야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면서 멸망하기 전이죠. 멸망하기 전에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이제부터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제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돌아올 길이 없어. 너희들은 이제 멸망으로 직행하는 거야. 인내의 시간이 지나갔어 라고 말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망하느냐에 관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사람들이 다 옮겨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잡혀가고 이 땅이 휑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까지,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또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황폐하게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마치 우리 귀에 한국 교회가 텅 비게 될 거야. 그런 때가 올 거야.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희망을 또 또한 주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붙들어야 될 사람들인데요, 그 하나의 희망이 뭐냐 그러면 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백성은 다 잘라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텅 비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밤나무를 베어버려도 그 둥치 속에 생명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교회가 기둥이 잘린 것 같이 잘려나가도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생명이 남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거야. 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계획을 이룰 거야. 그런데 이것은 베어버리고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런 일들을 맞아서 그냥 어떻게 신앙을 생각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죽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기셨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된 것이지만 그 은혜로 남게 되었지만 무슨 과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통한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남기셨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남은 것이 자기 열심으로 남았겠나? 믿음이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데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남은 거겠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니까 다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가, 어느 선지자가 아니면 어느 역사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역사를 다시 해석하고 그 해석된 역사를 성도들에게 다시 제시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계신 증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오늘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나를 위한 누가 갈꼬?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이 현실들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다 실망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난세에도 난세를 비록 어렵지만 믿음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를 알므로써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리 숙이고, 이토록 참으시는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비참한 상황을 맡고 있는 그 모두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바로 언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현실을 해석해 주면서 현실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크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주변에 우왕좌왕하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이런 상황을 맞아서 같이 교회를 욕하며 한풀이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주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쉽게 욕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쉽게 욕하지 말고 안타까운 하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긴 세월 동안 이토록 복받은 한국교회가 뭘 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